오늘은요, 열왕기상 9장에서 제가 11장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솔로몬의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먼저 좀 11장까지 제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삶을 한번 마무리를 제가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열왕기상 11장 42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역추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막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2절. 여러분들 큐티 책으로는 171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총 40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의 통치 기간을 제가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다가 끝난 인생. 자, 제가 조금은 이제 시니컬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말은 제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40년 동안 그의 통치 기간을 한마디로 건물 짓다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9장 15절로 한번 와 보시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5절로 와 보십시오. 큐티 책으로는 어제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본문이죠. 자, 열왕기상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짧은 한 문장에 먼저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부속 건물들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9장 15절에서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이 시간은요, 도합 우선은 20년 먹고 들어갑니다. 자,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중에 20년 반이 이 왕궁과 성전 짓는 데 다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9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의 성읍들과 성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은 끊임없이 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물을 끊임없이 지었을까? 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통치, 이 위엄과 이 영광스러움과 이 힘과 이 권력의 파워풀함이 이 정도야라는 것을 건축물을 거대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그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가시적인 그러한 건축물이 되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의 그 능력을 가시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끊임없는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후세에 자신의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자치들을 이렇게 건축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남겼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의도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9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은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만일 열왕기상 3장 그 유명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꿈 이야기, 그 꿈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백성들의 재판을 선악간에 분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40년 재위 기간 동안 정말 변치 않고 계속 갔다면 오늘 9장 1절은 저는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저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만. 자기가 이 자리에 듣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아니 어찌 인간이 완벽합니까?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을 치고 40년 동안 통치하였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9장 1절,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저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저는 결국 주어 싸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목사로서 목회를 소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명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명분이 너무 좋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어찌 성도들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힘써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또 예배 드려요? 속으로는 그럴지언정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죠. 왜? 그 말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은 믿음이 조금 안 좋은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까.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 전에 구제하려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순간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명분이 좋은 얘기고 정말 옳은 얘기인데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는 어렵죠? 왜 그렇게 명분이 좋고 정말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가 피눈물로 흘리죠? 왜 반대로 때로는 성도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 가운데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도 숱한 그런 가정들을 경험했거든요. 왜 그래야 되죠? 도대체 왜? 기도하자고 하는데,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구제하자고 하는데, 선교하자고 하는데, 섬기자고 하는데, 강단에서는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사도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반대로 성도들도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9장 1절이에요. 신앙은 주어 싸움입니다.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너무나 합당하지만 정작 그 합당한 명분 속에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오늘 9장 1절, 자기가 원하던 것을 마쳤을 바로 그때에 결국 이 싸움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때로는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남들 다 쿨쿨 자는 시간에 새벽 깨우며 이악 물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날마다 제가 말씀 묵상하자고 기가 따갑도록 큐티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 속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됐겠지 하는 그 순간 오늘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이 싸움은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마쳤을 그때에 51대 49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00대 빵, 누가 봐도 100대 빵의 싸움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70대 30도 제가 고민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언제부터 고민하느냐? 60대 40부터 고민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잠 못 자면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51대 49. 그 돌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100대 빵의 결과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산술적으로는 51이냐 49냐 얘기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100대 빵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솔로몬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마무리하면서 첫째, 이 9장 1절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미 이루셨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들이 감추어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솔로몬이 여러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시죠. 큐티 책으로는 84쪽입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큐티 책으로는 84쪽이에요.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어떠한 조약을 맺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5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작 이런 계약을 맺었냐라는 뉘앙스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작 이런 조약밖에 못 맺었냐라는 뉘앙스라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먼저 나오는 말의 우선순위는 되게 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구절에 다 통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요, 히람과 솔로몬이라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히람이 앞서는 것을 통해 지금 열왕기상 기자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조약은 결국 누구의 승리냐? 두로왕 히람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자, 막대한 금액이 자재 구입과 운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는데 이러한 거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결국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채찍이 너무나 무거웠다. 솔로몬의 가중한 세금 징수와 과도한 노동력 착취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고 우리를 죽게 하는 너무나도 힘든 채찍질이었다. 당신은 그러한 채찍질에서 우리를 좀 감해다오 라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 솔로몬은 이러한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말미암아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로 한번 와보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화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 이렇게 막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보셔요. 자,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11절에 나오는 이 갈릴리 땅의 20곳은요 12지파의 땅의 배분을 보면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 자, 그런데 이 땅의 용도가 그리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자기에게 이제 20곳을 줬다고 하니 시찰하려고 딱 왔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어요. 뭔 말이죠? 쓸모없는 땅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내 재산, 부동산 개념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이 땅을 보시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강의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가도 오르면 팔아서 다른 집 사고,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나의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가치로서의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땅을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지 마음대로 처분해 버려요. 참고로 이제 이번 주일날 사사기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겠지만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했을 때 자신의 딸을 악사를 자기 조카 온니엘과 결혼하게 합니다. 자,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소위 친족끼리의 결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론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죠. 우리의 지금의 개념으로는.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 있어서의 왜 같은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어려운 이유는 아니고요. 12지파의 땅이 다 배분되었죠. 근데 그 땅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딸과 결혼을 해. 또한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또한 아니면 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이렇게 막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이제 어지러워질까요? 땅.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돈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되도록이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같은 지파 안에서의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그러한 땅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줘버려요.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보아하니까 쓸모없는 땅이야.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준.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이 지금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이러한 이제 흐름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스바는 지금의 예멘,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입니다. 자, 당시에 한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혈통상 계승한 것임에는 계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스바 여왕은 대단히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이 명성을 듣고 그 궁금함을 체킹해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검증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오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란 무엇일까요? A라고 얘기해도 B라고 얘기해도 C라고 얘기해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도 다 걸려. 함정이 있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테스트해 보고자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끔은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 그래도 이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냈길래 어렵다고 얘기할까? 종종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예수님께 끌려오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인이 발각되었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시험하고자 그 사건을 일으키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셔요? 네,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 끌적끌적끌적 이렇게 쓰셨다고 그러죠. 되게 궁금하죠. 뭘 쓰셨을까? 그리고 진짜 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뭐 끌적끌적 뭘 쓰셨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핵심, 그 포인트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가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테스팅해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솔로몬과 대담을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큐티 나눔 방에도 이 본문을 좀 묵상한 걸 올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자,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규모와 크기 때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전혀 없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분명히 4절에 솔로몬의 지혜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분명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성경 기자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4절과 5절에 기록된 분량을 한번 보세요. 분량. 지혜보다는 솔로몬이 누렸던 규모와 크기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스바 여왕이 5절 마지막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그 감동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 때문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때문에 결국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아주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에 감동되었는가?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결국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에 감동되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명예에 감동되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권력의 힘에 감동되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대한 규모와 크기에 감동되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대단한 무언가를 마치 찾고자 온 것 같았지만 실상은요, 건축된 왕궁의 규모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신하들의 옷 입은 것을 보고 아니면 시립하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쉬운 단어예요. 그냥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 윗 어른들을 모시는 예의 범절, 서빙하는 예의 범절을 보면서 크게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보세요. 10장 13절. 이 스바의 왕이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결국 가지고 가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 물론 이방 여인이니까 그 마음도 없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야기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한 자락을 붙잡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솔로몬의 이제 삶을 마무리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이처럼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인생 속에 엄청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막 쌓아놓고 있어요. 자,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10장 21절로 가보세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큐티 본문인데요. 미리 보겠습니다. 10장 21절. 이 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이처럼 솔로몬이 살아갔던 시대는요, 은은 흔해 빠졌어요. 그냥 없어. 금이 흔해 빠졌어. 자, 뭘 얘기합니까? 은금이 쌓여져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의 막바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23절로 가보십시오. 이러한 솔로몬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순서를 잘 보세요. 바뀌었습니다.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가요. 열왕기상 3장에 듣는 마음, 지혜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면 이 10장 23절의 순서는 지혜와 재산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24절도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성경 기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솔로몬 안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의 얼굴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제2의 BTS가 된 거예요.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정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을 봐요?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죠. 그냥 왔습니까? 돈 들고 왔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쌓이는지 보실까요? 10장 26절로 가보세요. 뭐가 쌓이는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29절도 가봅시다. 29절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되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가 막 남아가는 거예요. 뭐가? 병거가. 자, 첫 번째 은금이 쌓였어요. 두 번째 지금 봤습니다. 병거가 쌓였습니다. 세 번째 뭐가 쌓이는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1장 3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마지막 11장 3절 뭐가 쌓이는지를 보세요. 11장 3절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뭐가 쌓입니까? 1000명의 아내가 쌓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열왕기상 시작하기 전에 3주 전이죠. 열왕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에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반드시 열왕기상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뭘 말씀드렸느냐?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열왕의 기준 세 가지는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뭘 하면 안 됩니까?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뭘 하면 안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면 안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자, 10장에서 11장 솔로몬의 인생의 막바지 결론에 이 세 가지의 올무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7장과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신명기 17장에 보면 등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1장 4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1장 4절 6절 이렇게 두 절 읽읍시다.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저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열왕의 기준 속에 참된 왕, 진실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4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다윗의 행함처럼. 아버지 다윗의 행함처럼. 이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그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 앞에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밧세바 사건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앞에 다윗은 언제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려 장장 3장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행함,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응당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 과연 내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며 또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에만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도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한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9장 1절 잊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명분이고 합당한 거지만 한순간에 내가 원하던 것을 맞췄을 때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